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이전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광야를 지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애굽 중에서도 산 곳이 그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이가 그 애굽으로 온 그 야곱과 그 모든 자손들을 고센 땅에 있도록 그 바로 왕한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고센 땅은 어떤 곳인고 하니 애굽에서 나오기에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애굽으로서는 제일 변두리 있는 맨 끝에 있는 땅이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 가기가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너희들은 돌아가야 된다. 내가 약속으로 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주겠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제일 가까운 고센 땅을 줘서 거기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400년, 430년을 지난 후에 그때 왕이 다 이미 바뀌었고 학대를 했고 박해를 했고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자손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거기서 애굽을 나오도록 그렇게 출애굽하도록 그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다고 했는데, 그 바로 나오자마자 열흘길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은 요 블레셋 그 해변길을 따라서 쭉 가면 열흘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밑으로 쭉 둘러가지고 얼마나 먼 길을 그 반대길로, 그것도 제일 변두리 길로 해가 둘러해서 저 밑으로 홍해 바다 건너게 했지. 또 건너서 더 밑으로 가나안 땅하고 상관없는 더 먼 길로 자꾸 인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내 땅, 시내 산에 도착한 겁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 1년을 머물게 합니다. 거기서 머물 때에 거기서 이제 10계명을 계명을 주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 일이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출발을 시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자 하고 제일 먼 시내산에서 이제는 다시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도착이 한 1년 만에 도착합니다. 그 가나안 그 입구까지 1년 만에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다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들어가면 다 되는데, 거기서 들어가지를 못했다. 왜 못 들어갔느냐? 정탐꾼을 보내놨더니만 그 나라는 너무 강하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그 정탐을 4일 동안 했습니다. 4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제 돌아가자.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다 그 말.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강한 것은 맞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나머지 10명이 울고 불고 난리를 지겨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 못 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거기서 방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한 뒤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를 안 했는가? 그 성경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요. 그들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서 못 갔다. 그쪽으로 인도 안 했다. 이렇게 됐지만은 그것도 이유고 더 큰 이유는 바로 들어가면 다 차지할 수는 있어도 이 광야 걸음에서 이루어야 될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계명도 받아야 되고 성막도 다 해야 되고 성막생활, 계명생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나라에게 다 오히려 다 삼키워 버립니다. 그 나라는 우상의 나라요. 굉장히 강한 이런 세력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꺾어서 다 이기게 해줄 수 있지만은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 나라인데 전부 그러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계명도 없지 성막도 없지. 그러니까 전부가 다 우상에 삼켜지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계명과 성막을 다 완성해 놓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락했는데 그 입구에서 또 한번 믿음을 다 저버리고 이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애굽 세대는 다 죽고 광야 세대 그들은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책임은 이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을 보고 거기에 책임을 지우도록 기회를 줬다 그 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서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를 각각 분배를 해서 다 차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은 우상의 나라고 크게 비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할 때 뜨문뜨문 사사들이 나와서 그 일을 다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을 세우는 왕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곧 열왕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이 세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천국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명을 받아서 계명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막을 받아서 성막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성막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는 그것이 곧 제사장 일이요, 제사 일이요. 제사장도 세우고 제도도 주고 저 피 흘림의 은혜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거기서 건 10개월, 11개월 그 정도 머물게 한 겁니다. 그 쓸데없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는 이 땅에 그냥 중생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그 뭐 이 땅에 고생할 것도 없이 제 천국으로 바로 직행을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는 성막 생활이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다 후사로 만들겠습니까?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계명생활 행하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후사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양식을 한 열흘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은 한 며칠 안 먹으면 죽어가요. 그보다 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냥 숨은 안 쉬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죽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도록 이 육체는 그렇게 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안 주면 바로 타면 다 사망이 되어버리고 고통이 되어버리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가만보면 이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피조물들이 얼마나 참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불러 다 만들었다 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불러서 다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이 물이나 이 양식이나 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 다 죽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에 매여 살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되며 그 풀을 떠난 이 짐승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이 풀과 물과 그 모든 그런 양식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그 뒤에 만들었어요. 왜? 나자마자 밖으로 먹어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물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또 양식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을 때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고 물을 주었을 때 시원하게 먹고 살 수가 있지. 하나님 물을 딱 끊어버리고 양식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다 고통이요. 재앙은 꼭 그겁니다. 물을 끊어버리니까 가뭄, 또 양식 끊으니까 흉년. 이 가뭄, 흉년,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이거 다 하나님의 재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항상 물이 넉넉해. 항상 양식이 풍부하고. 이게 하나님 이 광야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명생활 잘하면 그런 복을 자꾸 주시고, 성막생활, 즉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생활 잘하면 그것을 주시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고, 그래서 요거 우리 육체의 양식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조절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되도록 조절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이런 권세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다 저버려 버리지. 근데 하나님이 요거 딱 있으니까 믿음이 떠나버리고 계명생활 떠나버리고 믿는 생활 떠나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걸 가지고 조절하니까 사람이 못 견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들 때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은 죄에 매여 있는 생활이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은 죄에 매여 있는 생활이요. 사망과 마귀에게 붙들려서 죽음밖에 없는 생활이요. 희망과 소망도 없고 그냥 죽음과 수치와 영원한 고통과 이것밖에 없는 흑암 같은 이 세상에서 거기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준 것이 애굽에서 나온 생활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위로해서 나오게 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큰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애통할 때 그걸 나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 걸어가는 그 생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시킨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호길로 쭉 따라가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양식 보호, 물 보호, 날씨, 추위, 건강, 하나님이 대적, 모든 걸 다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짐같이 여기고 아주 귀찮게 여기지만은 그 인도 따라가니까 나중에 전부 사는 걸음이었고, 인도를 벗어난 걸음은 당장에는 시원하고 좋고 재미나고 자유스러운데 나중에 보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전부 다 광야에 다 뻗어졌다 그 말입니다. 더 고통 속에 그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걸음을 의로운 걸음이라 그럽니다. 의로운 걸음. 애굽에서 나온 걸음을 죄에서 해방되는 요 신앙이라.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묶여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의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광야를 걸어야 하는데 광야 걷는 것이 인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의가 배불리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의가 없어서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가 있으면 광야를 잘 걸어가는데 의가 없으면 나는 못 견디겠다고 의가 그렇게 마음에 사모가 되고 갈급이 되는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의로 충만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의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인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하지 말아라. 그거부터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금한 것부터 먼저 해서 그 일부터 하지 말도록. 또 하나는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거는 두려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면 막바로 큰 이런 재앙이 바로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재앙이 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준 겁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를 하나님이 엄검을 지켰습니다. 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세상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결국 세상이 좋아서 세상 사랑하면 마지막 세상으로 세상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큰 이런 화가 닥치는 이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는 이 하라는 것,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못나고 어떻게 천하고 어떻게 가난하고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높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란 말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 몸, 저 행동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도 다 청결한 자가 되라.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행위도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끝까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청결한 자가 되어라. 또 하나는 하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화평한 자라. 너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라. 화평이라는 말은 그 관계가 이렇게 서로 좋다는 거 아닙니까? 화목이 돼 있고 관계가 아주 서로가 친하게 돼 있고 화목이 돼 있고 아주 좋은 것을 화평이라 화목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관계를 화평의 관계라 그럽니다. 그 나라가 나라 간에도 어떤 원수 관계가 되었다가 어떤 데는 그 나라끼리 막 화평을 해가지고 뭐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화평. 사람도 개인적으로 화평도 있고 원수됨도 있고 가정도 그렇고 뭐 사회 단체끼리도 그렇고 화평이라면 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는 모든 화평의 근본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빼놓고 다른 그 화평을 아무리 다 해봐도 그는 나중에 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된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은 것은 사람과의 화평은 전부 나중에는 다 화평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전부 원수로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 화평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과의 화평은 언제까지나 점점 더 발전이 되고 더 그것이 크게 되고 좋아집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끊어지고 난 뒤에 사람과의 화평은 아무리 뭐 있는 걸 뭐 다 내줘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화평한 자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랬습니까?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 화평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 이걸 가르쳐서 화평한 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 요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요셉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랑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환난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항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은 그것이 중심이란 뜻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란 뜻이고 그것이 알맹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요. 이것이 본질이 무너져 버리면 그 외에 어떤 부수적으로 뭐 외부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알맹이가 다 깨져버리면 다 소용없다. 그러면. 그런데 이 본질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됩니까?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완성이 되려면 완성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그때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것은 본질은 이제 가졌고 본질은 붙들었으나 이제는 사람과의 화평을 가지면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이제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뒤로 해도 안 됩니다. 순수가 먼저 돼야 됩니다. 본질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데도 그것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거기서 플러스가 돼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 문제에서부터 완성의 그 문제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세상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항상 이 둘을 가지고, 거룩과 화평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봐라. 거룩과 화평을 가지고. 거룩과 화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니까 하나님 본질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보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보자. 이것 가지고 본질 문제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고치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수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본질적으로 이 본질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본질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 말.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있는가 보자.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거 있는가 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자. 이 거룩과 이 화평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가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세상을 사랑치 않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신앙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됐다 칩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봐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완성입니까?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까? 본질은 됐지만 완성은 안 됐습니다. 완성은 사람 앞에 내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기까지 가야 그 사람이 거룩이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됐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저 사람이 혹시나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에서 새를 치는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거룩의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안 됐는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 되고 화평이 됐지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아직 거룩이 없는 자에게 거룩하게 만들고 화평이 없는 자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 하나님 앞에 너로서는 흠이 없고 너로서는 다 잘했는데 사람 앞에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화평하게 만들어줬다면 하나님 내게 큰 이런 상을 주십니다. 그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래서 화평케. 자기가 먼저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란 말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이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땅에 무슨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슨 이것을 위해주면 그 사랑이라 그러지만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잘 미고 잘 입히고 해도 그것으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도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돼.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는데 도와줬을 때 거기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하고 화평케 만들어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내 물질로 뭐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것도 사랑이라는 한 외부의 껍데기는 될 수 있지만 알맹이는 아니에요. 알맹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요. 하나님과 자꾸 연결을 자꾸 시켜주는 것이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을 자꾸 가깝게 해주는 것이요. 이것만이 사랑이라. 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복 받도록 자꾸 거기에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자꾸 연결을 자꾸 시켜주는 이것이 사랑이지.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져도 상관하지 않고 뭐 어떻게 위해 준들 그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줄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난 뒤에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는 사랑을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사랑도 모르고 사랑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알고 믿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구나.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한 자라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열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열이 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또 거기에 해당된 것만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사람도 사랑 못하고 아무것도 사랑 못하고. 자,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데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은 아주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해봐야 뭐 당장에 내 손에 쥐는 것이 없으니까 그걸 아주 업신여기고 예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게 받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 받고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되죠?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믿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성령을 받고 이를 위하여 듣는 노력 또 받는 노력 이를 위하여 갈급하여 이렇게 갈급해하는 것이 다 이게 듣는 노력 읽는 노력 받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 갈급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무슨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요만큼씩 나오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눈꼽지도 못합니다. 먼지만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믿은 만큼 하나님 사랑이 자기 속에 받게 됩니다.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너가 나를 사랑하거들랑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조반을 먹이고 난 뒤에 배부르게 해놓고 다 먹이고 충만하게 해놓고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을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해놓고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그 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필연적이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을 못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은 왜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질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주에서 우리를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다. 사망 중에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이 죄로 인하여 끝장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뭐 잘 되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제일 비참해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고통과 가난과 천대와 죽음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믿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만큼 눈이 떠집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이 됩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요래가 사랑이 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커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커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속한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고, 내 소원이 저 사람들 사랑하는 건데, 너가 대신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에게 큰 은혜를 준 사람이, 자기의 죽음에서 구출해 준 사람이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의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뭡니까? 뭐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당신 내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자식 중에 지금 불구가 돼 있고 장애가 돼 있고 사람들 내놓지도 못할 그런 자식이 하나 있다. 그것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동이 청결한 자는,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 결국 더럽다. 하나님이 더럽다는 기준은 뭐 쓰레기같이 뭐 집안에 쌓아놓고 그런 거 뭐 냄새나고 그런 더럽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할 때 그것이 더러운 것이요,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래서 거룩함이 돼야 되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가 화평한 자요. 여기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 사람까지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니까 본질에서 이제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어릴 때는 자기 하나만 간수하기도 힘이 듭니다. 내 먹고 입고 사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하다가 이제는 독립을 합니다. 이제는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독립이 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차차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도움 없이 독립을 하다가 이제는 돕는 자가 돼서, 이것이 완성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차차 독립을 해서 결혼해서 이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사람이 완성되어가는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다가 이 피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자꾸 받습니다. 자꾸 받아서 사람을 채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움을 안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도움을 받는 자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사람을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 도와주는, 화평케 해주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별과 같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이제는 완성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나아갈 때 완성이 됩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른 아들을 다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펴 줬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참아들이다. 장자다. 너는 아들 중에 너는 장자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다. 그 말이.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다른 아들을 다 위해서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모든 이 구원을 주시고 아들로서의 그 유업을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항상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지 이걸 갖다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뿌리라 그래요. 선뿌리라. 우리 속에는 선뿌리가 있습니다. 써단 말은 아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더러운 그 악한 그런 것을 갖다 써다 그러고 뿌리란 말은 깊이 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뿌리는 나무는 보통 이렇게 끝에 뭐 툭툭 뿌리면 다 없어지고 잘라면 없어지지만도 뿌리는 그 잘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 큰 뿌리는 이 나무는 이 뿌리도 이렇게 막 아무리 잘라도 안 됩니다. 너무 막 뿌리가 양사방으로 땅속 깊숙이 되어 있으면 그거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일일이 다 빼고 뿌리도 하나하나 다 잘라내야 되고 그 뿌리라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 앞에 철쭉 저 나무도 어떻게 보면 하루 죽었다가 하면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잎사귀 나고 빼짝 말라가지고 위에는 뭐 그 붉기도 한도 없고 바짝 말라서 이거 끝나고 톡으로 잘라냈다. 잘라내 버리고 이거 잘라내니까 이거 좀 뭐로 어떻게 갖다 버려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그래가 한 해가 지났는데 그 다음 해 보니까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 겁니다. 뿌리는 살아있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 저쪽 두 개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말라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뿌리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 옆에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 사가지고 요만한 거, 주먹만한 거 사가지고 심었더니 석류나무가 이렇게 잘 자랍니다. 잘 자라가지고 제법 이만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열매도 맺혀가지고 하나 따먹고 있는데 그 다음 해인가 보니까 이게 아예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말라가지고. 그래서 만져보면 다 뚝뚝 부러집니다. 밑에까지. 그래서 내가 그것도 톱으로 잘라내버려요. 이거 놔둬봐요. 이거 빼짝 마른 거. 그래가지고 오래 보니까 죽어 없는데 다시 또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뿌리는 그때 있으니까. 이거 좋은 의미에서 신앙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어딘가 살아나는 그런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 옛사람의 이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선뿌리. 이제는 세상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됐다. 이런데도 어느새 보니까 그 뿌리가, 선뿌리가 나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래 된다. 선뿌리가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괴롭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 거룩함, 하나님만 사랑하는 요 화평함,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갈급하고 이를 위하여 힘쓰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 보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보게 된다는 말은 만나게 된다는 뜻이요. 만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신부로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거룩함을 다 이루면 신부로 세워지고
화평함을 다 이루면 하나님이 아들로 세워줍니다. 이 다 영광의 면류관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이요. 이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이 6번째 복과 7번째 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 있는 자다. 이들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칠 때 오늘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